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입니다. 24장 14절로 2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쉬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래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들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실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라크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할 때 이게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란 말은 예배하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분명하게 또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복이 되게 해줄 이 복자가 바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내가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줄게. 자, 이 바라크가 주는 복이 어떤 복이냐? 돈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창조를 구원을 받은 것을 새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있는 빌딩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복 받았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복이 이제 이 아시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은 바라크라고 안 되고 아시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시레이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고 원래 이 직선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직선이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직선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에서 여러분과 저가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란 말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복에 대한 내용이 팔복이 나오죠. 팔복. 이 복도 마카리오스란 말은 아시레이가 마카리오스로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만 바꿔진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냐? 신앙생활에서 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카리오스.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이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 이렇게 주인 주자도 쓰고 왕 주자도 이렇게 왕.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이렇게 아빠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낳아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뭐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 자,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도 볼 수 있고 아버지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볼 수 있냐면요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주로 왕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도 하고 남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그러면은 이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카리오스 아시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집에 한번 회사 직원 내가 회장님인데 회사 직원이 나를 부를 때는 사장님 부른다니까. 뭘로 부른다고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아빠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직원은 절대로 아빠로 못 부르는 거예요. 아빠로 못 부르고 그냥 주인님 이렇게. 옛날에는 종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지금은 사장님이지만 옛날에는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다 종들이니까. 네.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 다 누구로 불러?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 오늘 일 온 내 직원이 아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은 이 사장님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사장님 집에서 못 살아요. 회사 와서 일은 해도 사장님 집에 가서 먹고 있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직원은 아들보다는 주인에게 가깝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은 결론은 아버지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음식을 먹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아버지의 영역에 못 들어가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아버지 잠자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알겠지요? 이걸 지금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뭐냐 그러면요. 신부예요. 할렐루야. 부인은 아버지 침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왕, 주인,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신부라는 이 세 신분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백성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어느 곳수에 들어있습니까? 네. 이 가까이라는 단어, 이 가까이라는 단어거든요. 네. 최고로 사장님에게 아니면 대통령에게 최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은요, 네. 이상한 마누라예요. 김혜경인가 요즘은.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이 제일로 가까이 가잖아요. 대통령 아들은요,
대통령이 사는 집에까지는 사서 살지만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방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청와대에서는 활동해도 집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만 대통령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아들은 대통령 가까워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마누라는 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호칭이 다 다르다니까. 같은 사람을 놔두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는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신앙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성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 우리의 구주, 왕, 구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구주가 나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느 가지 가까이 가냐?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신랑까지 가까이 가야 돼. 그만큼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가까이 갈수록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백성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아들은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신분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영적인 중요한 축복의 공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냐, 빌딩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자꾸 너무 익숙해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피를 꽂혀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이제 끝입니까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요. 낙원에. 지금은 여러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낙원도 어느 부분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야. 잠시 머무는 장소예요. 거기 낙원은. 그리고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데는 완전한 우리의 가야 될 고향은 아니에요. 그건 종착 어느 지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임, 낙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예수 재림할 때까지 쉬고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은 창세기는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무덤. 그게 막벨라 굴이었잖아요. 그게 상징이거든요. 그게 낙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삭도 막벨라 굴, 리브가도 막벨라 굴, 야곱도 막벨라 굴, 요셉도 막벨라 굴, 전부 다 보면 막벨라 굴에가 장세를 지나거든요. 그 막벨라 굴은 상징이에요. 어디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가서 쉬고 있는 곳. 이것이 낙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가 당신과 함께 가는 곳에 나도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낙원에 함께 이르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낙원으로 데려갔지 그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은 자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다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중에 왔을 때는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 그래요.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부활을 할 건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부활이 아니고 뭐요? 변화됩니다. 우리 몸이 그냥 순간에 그냥 부활의 몸으로 확 변해버려가지고요, 공중으로 확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돼가지고 우리는 이 죽은 자들과 산자가 만나서 어디로 가냐?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성경적임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재림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죽으면 끝이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가까웠으면 우리 구원해갖고 천국에 들어가면 끝나지. 또 재림해갖고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혼인잔치 갔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원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백성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하는데 재림이라고 하는 숙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재림하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하기 위해 재림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으면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되고, 성장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신혼 입은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장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의 형상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막 성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를. 여러분이 거듭날 때 DNA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닮았다니까요. 네. 여러분의 씨를 받은 자식은 또 여러분 닮았어. 네, 여러분 딱 보면은 어떻게 내비 닮았냐. 그 성질도 다 닮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DNA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거듭날 때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났습니다. 그러면 자라면서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믿게 된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알겠다. 그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7절에 뭐라고 하냐.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라. 자 보세요.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거듭났어요.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에요. 자, 신앙 고백을 해서 뭐 됐다고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반석이래요. 근데 반석에다가 뭘 씌우냐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걸 잘 문맥을 맞춰보세요.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다가 그 위에다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음부의 검세가 이기지 못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복음서는 예수 믿는 이야기고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생기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생긴다고요? 사도행전 1장에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결론은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 백성된 위에는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와 백성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교회란 것은 뭐냐 그러면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신부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말은 어린 양의 신부를 교회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느냐 교회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는 예수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듭난 백성이 이제 역할을 받는 거예요. 뭘 받냐?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사명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뭘 지은다고요? 교회, 그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응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교회와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속에 있지만은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걸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거듭났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그러면 신부가 되는 훈련과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 않고 세우리라, 계속 세워가리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런 건물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축에서 이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처럼 세워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여러분요, 신앙 고백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 교회를 안 세워. 자기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안 세우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다른 말은 신부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완전히 교회가 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거치고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절기로만 6월절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나올 때는 뭐냐, 이것이 거듭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다니까요. 광야는 뭐냐 그러면요, 맥추절, 오순절을 말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사도행전 2장에 뭐였냐,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순서를 여러분 잘 알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만 믿고 앉았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여러분들 광야에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세요.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광야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배받은 다음에 있던 이야기예요. 이 절차를 순서를 딱 정해놓고 보면,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바로 예수님의 혼인식이에요. 예수님의 혼인식, 예수님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주례할 때에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여러분 서약 알죠? 그럼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오늘 결혼식에 신랑 된 조승근 씨는 지금 옆에선 누구누구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남자라고 제가 했는데 내가 여자라면 교회잖아요, 여자. 예수님이 남편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서약한 줄 아세요? 오늘 결혼식에 신부된 교회인 조승권은 지금 앞에선 주 예수 씨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한 남자의 진실한 신부로서 평생도록 동거하면서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뭘 지킬 것을?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엄숙히 서야 합니까? 크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해요?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서야 합니까? 지금 요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주례를 쓰면서 이스라엘과 예수님 사이의 이 이야기를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정조를 지키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당신들도 정조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왜 당신들 정조를 지키겠다고 하느냐? 예수만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4절부터 요리 15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은 왜 당신들은 예수를 남편으로 삼고 섬기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돈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이 돈도 많고 사업장도 크고 또 집도 크고 자동차도 크고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다가 용돈도 많이 줘요. 그러니 예수님이 저렇게 부자인데 내가 왜 안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돈도 잘 주고 이렇게 해서 병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결혼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19절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주례자가 뭐냐?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거든. 당신들은 절대 가다가 변질돼 버린다.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건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복을 더 사랑하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신부 개똥이 너 신랑 왜 결혼해? 우리 신랑이 부자거든요. 우리 신랑요 완전 능력 있거든요. 우리 신랑요 건세 있거든요. 그러니 이 신랑을 따라 살면요 배 안 고프고요 잘 살 것 같아서 내가 합니다. 그러면 신랑을 좋아한 겁니까? 신랑이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한 겁니까? 신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기복신앙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막 집 하도록 응답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재산 보고 신랑의 돈 보고 신랑의 어떤 학벌 보고 신랑의 조건 보고 결혼한 사람은 나중에 그것 자기에게 안 오면요 100% 신랑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개똥이가 왜 신랑과 결혼을 해야 돼? 저는요 신랑이 좋아요. 내 신랑을 사랑하거든요. 나는요 우리 신랑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는 신랑하고 살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럼 오늘 본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시켜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한 응답 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은요 오래 못 가서 변질돼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채워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도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나옵니까? 왜 예배 왔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좋으니까 왔고요. 오늘 목사님이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왔고요. 오늘 예수 와서 5년 동안 또 복을 받을까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자기에게 원하는 게 아닐 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목적이 뭐냐? 아시레이
마카리오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내 눈이 바람만 피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눈이 바람이 뭐니까 눈동자가 확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여자들은 얼마나 바라요. 남편이 그리 가다가도요, 이상한 여자가 걸어가면 남편 눈이 돌아간 거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여보 왜 그 눈동자 안 돌렸는데 내가 돌아간 거 봤는데 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진정한 신부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오늘까지 수장하는 수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잘 되고, 아니 절에 대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예수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아무것도 안 생겨도, 그분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영원한 나의 남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주례사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결혼식에 신부된 조승건이는 지금 앞에선 주 예수 씨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한 남자의 진실한 신부로서 평생도록 동거하며 정교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아무도 이해 안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는 뭐 아멘인데 예 그랬는데 나중에 부도 날지라도 결혼식장에는 예 하잖아요. 대부분. 네? 우리는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의 말씀, 이 서약서를 진정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아멘 되는가? 왜 당신은 아멘 하는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는요 오래 못 가고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고 너희들 다 타락한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냐, 사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재산 노리다가 안 되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인들이 오늘 이 결혼식 서약서에 사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시고 당신이 나의 신부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서원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도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